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지하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삭에 의해서 이제 바톤이 에서와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그리고 계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계보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야곱의 이야기랑 또 함께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50장은 다 끝나게 되어지지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성경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이야기 속에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구원과 그리고 신약 백성들에 대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리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신약의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고, 구약 신약 시대에 말씀하고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과연 그 시대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고,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왜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25장은 새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었습니까? 이스마엘 가문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스마엘 가문 이전에 아브라함의 가문 중에 그드라, 그 후처에 의한 가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본처에 대한 이야기,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통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하는 그 가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 본처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나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지명과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시간을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역사성, 이것은 사실의 바탕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지역과 시간을 그리고 나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에 한 40세에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또한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 족속 쪽 라반의 누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늘 본문은 부두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엘은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떠난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가문의 혈통으로 왔을 때에도 그리고 신앙의 뿌리로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친척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본토 아비 친척집을 찾아서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라고 했을 때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친척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라반의 누이라고 말하면 라반을 등장시킵니다. 라반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야곱과의 관계에서 라반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람 족속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들은 아브라함의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람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하란 땅이 아람 족속들의 땅입니다. 그러기에 아람 족속들 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이고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되지 않을 것은 이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를 위해 이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근데 여러분 26절을 보면 우리는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삭이 리브랑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0세였습니다. 지금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몇 세입니까? 60세입니다. 얼마나 공간이 생깁니까? 20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학자들마다 두 가지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해석은 20년 만에 기도해서 자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리브가가 혼자 고생하고 있고 자녀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20년 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기도해서 자녀를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려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는 원하는데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기도해서 자녀를 얻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학자 해석은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20년 동안 매일같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청하면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것보다 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강청, 끊임없이 포기 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20년 만에 기도했고 또는 20년 동안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존중하며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은 뿌리부터 하나님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친척 가운데에서 왜 아내를 결혼해야 시켜야 되는지, 왜 믿음의 가정 안에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지는 분명히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서는 신앙의 가문과 그리고 친척, 자신의 가족들의 가문 안에서 결혼을 시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의 가정과 신앙의 가정은 뿌리부터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묵상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끝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다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이사를 했고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본향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방인으로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뿌리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여러분, 공부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혼도 누구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직장을 얻고 내가 노력해서 월급을 받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낸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직장을 닫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닫으면 우리는 물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비를 막 내리셔서 우리가 수확을 걷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직장의 생활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삶의 시작도 우리는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바탕이 이미 하나님이 전제되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깔려있지 않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내 주관, 내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끝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끝내야 만족함을 얻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결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직장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누릴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지금의 삶을 주신 것도,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난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자신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 마지막 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너를 보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니? 내가 너희에게 나를 위해서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었고 지식을 주었고 환경을 주고 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의 바탕을 주었는데 너는 그 재능과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만 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닫으실 때, 여러분 요즘에 저는 얼마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기본 재난금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보를 허락해서 위정자들을 허락해서 그들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값없이 받은 은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인 이유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도 꺾어질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다는 인식 없이 교만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물론 여기서 꺾어진다는 것은 구원에서 꺾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누림에서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마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를 꺾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닫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지금 만족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은 꺾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저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꺾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보시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꺾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 왕의 자리에서 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교만했기에, 그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돌아오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예언서의 이야기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꺾으실 수 있고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나의 고백 속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더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져가시기도 하신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 빼고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빼고서 우리가 직장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빼고서 우리가 공부, 하나님 빼고서 학교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빼고서 사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부정적으로 이삭이 20년 만에 기도한 것이라면 좀 더 빨리 기도했으면 빨리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가 20년 만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간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가 동시에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의 믿음과 수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신이 있고 너무나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믿음과 확신이 있는 그 예수님도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1시간 이상 예수님은 매일같이 깨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고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학생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바로 알아듣게 하셔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정리 능력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한 자는 기도시지 않아요. 간절한 자는 줄라면 줄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면,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천사랑 싸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기도했을까요? 예전에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은 친구들이 다 방언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는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친구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도 방언 달라고 막 간절하니까 그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모래 그 자갈밭에서 기도하면서 얘가 막 물가로 들어가는 거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물가 옆에 텐트를 치고서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막 수련회가 막 펜션이 있고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천막 갖고 가서 천막 치고 그냥 바닥 피고서 그렇게 수련했는데 그 옆에 물가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이 모래밭이나 자갈밭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뜻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는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으니까 그 친구가 방언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면서 막 걸어가는데 막 자갈밭을 막 무릎을 꿇고 걸어가고 막 물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 카페에 포스해준 친구입니다. 김웅이라고. 근데 결국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방언을 받았어요. 간절히. 방언을 받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렇게 매달리며 콧물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간절한데 콧물 눈물을 안 흘려요. 간절히 원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시간이 있을 때만 기도해. 그럼 간절한 게 아니에요. 간절한 사람은, 목마른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목마르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밥 먹으면서 물 먹고, 그러니까 나가서 놀면서 더우니까 거의 물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오자마자 갈증이 생기니까 물을 벌컥벌컥 몇 컵 마시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물 마시지 않게 해요. 그것도 좋지 않으니까. 밥 먹을 때도 물을 마시지 않게 하지. 그 목마르대. 목마르니까 간절히 원해요. 막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제발 물 한 컵 마시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눈빛 못 봤죠? 여러분, 고양이가 반짝반짝하는 그 뭐 있죠? 장화시는 고양이 있죠? 뭐 그런 고양이, 뭐 이런 눈이 반짝반짝한 그것처럼 제발 달라고. 간절함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적으로 이삭이 리브가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보지 않고 뭐 출레문 주고 말라는 식이었다면 그는 20년 만에 기도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그 전에 기도했다라면, 간절히 기도했다라면 아마 20년 동안 보면서 더 못 견디고 더 보기 힘들어서 그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한 번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내가 정말로 소원이 있는 게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만약 긍정적으로 본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답이 없는데도,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도, 언제 들어주실지 흔들림이 오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한 기도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 이뤄주실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선배들부터 그렇게 계보를 이어갈 것을 약속을 들었고 믿었기에 흔들림 없이, 아니 흔들려진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매일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지 물러의 5만 번의 기도가 대단하고 느끼는 거냐 뭐냐면, 이 사람은 20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친구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한 번도 그 친구가 강팍하게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죽고 난 이유가, 조지 물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친구가 비로소 교회 나왔대. 40년 동안, 뭐 40년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오랫동안 예수 믿으라면 너나 믿어, 나는 내 힘만 믿을 거야, 이랬던 강팍했던 친구가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믿겠어, 저런 인간이? 그런 마음이 밀려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친구를 놓고 기도했대요.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떠나는 자리에 죄 가운데 거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왔는데도, 그 기도를 했는데도 끝까지 오히려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 않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매일같이 강청해서 또 강청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경환 집사님,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빠지면 흔들려요. 제가 믿음이 좋은 이유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실 거라고 하는 믿기에,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말문이 트일 것을 믿고, 제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올리라고 안 올렸어요.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던 아이가 6년 만에 깨어났어요. 6년 만에 깨어나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자기는 6년 동안 6년인가 4년인가 식물인간이 되어졌었는데, 나중에 영상 단체톡에 올릴게요. 봤는데 묵상톡에 올릴게요. 봤는데 그 16년 동안 4년인가 그동안에 간호사가 하는 이야기,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경아 씨 옆에 가면 욕하면 안 돼요. 깨어나서 너 나 욕했지 이러면서, 아 목사님 그때 그럴 수 있어요? 서운해 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경아 집사님 옆에 가가지고 그냥 귀에서 그냥 잔잔히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믿어요. 듣고 있을 것을. 흔들리지 않아요.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기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자녀들이, 아내가 또는 내 믿는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난 목회 내 스타일은 아닌가 봐. 난 그냥 교수나 할까? 그냥 목회 때려쳐?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그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붙잡은 가운데 내 믿음을 다져왔고, 믿음을 다져오니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흔들림이 없어요. 사단이 하는 방법은 협박이에요. 사단은 내 머릿속에 수없이 많이 협박해요. 성도가 이래서 떠날 거예요. 저래서 떠날 거예요. 뭐 떠나도 어쩔 수 없고, 안 떠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들 그것으로 협박하죠.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떠날 거야.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시작하지요. 원하는 대로.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많은 장로님들이, 물질을 많이 내는 장로님들이 잡고서 목사님 이 방향으로 갑시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 목사님이 끝까지 하게 되면 어때요? 목사님 쫓아내거나 아니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목사님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중심 잡았던 것이 흔들려서 결국 그 방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이 되어졌던 두 명이 되어졌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포기하지 않아, 영혼에 대한 포기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제는 나조나라 마음이 주지 않았다면 13년이 됐든 15년이 되어졌던 그 영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김강훈 집사님 가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버려요. 그런데 그 흔들림은 내 믿음이 약한 거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기도든 긍정적인 기도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간절한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몇십 년 동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가야 된다고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무리는 내가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니까 소원을 이루기까지 이루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빼지 않고 하나님을 집에다 놓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말고 하나님과 늘 함께 다니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갈 때에도, 직장을 갈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이것을 믿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뛰어나게 놀라웠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하나님 안에서 돌이켜야 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삭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모든 인생의 주관자를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인해 진행되어지고 나로 끝나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것인데 나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고 더 상황이 나빠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다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점검할 것을 점검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